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라. 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크신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프랑스 아동문학가 샤를 페로의 세 가지 소원이라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느 작은 천사 하나가 작은 물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손을 들어서 내밀어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감사의 표시로 이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가지만 얘기하면 소원을,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노라 이렇게 그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집으로 막 달려와서 할머니한테 이 사실을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도무지 믿어주질 않는 겁니다. 이 영감이 밖에 나가서 낮잠을 자서 꿈을 꿨나 하면서 도무지 이 할아버지의 얘기를 믿어주질 않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앞에서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소세지가 먹고 싶다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소세지가 하나가 덩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소원을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이 귀한 첫 번째 소원을 사용하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소세지가 영감 코에 붙었으면 좋겠다 합니다. 근데 그래서 떡 하고 소세지가 그 할아버지 코에 붙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 소세지를 떼라고 하는데 도무지 이 소세지가 떼어지질 않습니다. 코에 붙어가지고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소세지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 번째 소원을 빌어서 소세지가 뚝 하고 떨어져서 그렇게 세 가지 소원을 다 사용하고 말았고 결국에는 소세지 하나만 남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이런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면, 이 동일한 기회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빌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그 소원을 다 들어줄 테니 말해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까?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 세 가지 소원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소원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이라, 난 그런 소원을 말할 것이라, 이렇게 감히 장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에 좋은 게 참 많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참 많습니다만, 뭐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이루고 싶고 저것도 이루고 싶고 참 많습니다만, 그런데 그 좋은 것들 중에서 딱 세 가지만 이라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많은 것들이 다가 아니라 그 중에 딱 세 가지만 골라라 할 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건 평소에 내 마음속에서 가치의 우선순위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지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좋다고 다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세 가지만 얘기할 때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나만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어야 이 물음에 우리가 바로 대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처럼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 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겠는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등은 뭐고 2등은 뭐고 3등은 뭔가. 이게 훈련입니다. 그냥 농담 삼아 하는 게 아니라 훈련입니다. 내 가치관의 훈련.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면서 앞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하게 하는 좋은 훈련이 될 겁니다. 한번 꼭 댁에 가셔서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와 연관을 지어서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무엇을 물려줄 때 딱 한 가지만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무거나도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의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 딱 한 가지만, 그것이 무엇이라도 내가 무조건 다 들어줄 테니 너는 너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느냐, 그러나 딱 한 가지만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고 싶으십니까? 뭐 많이 있겠죠. 많은 재산, 뭐 똑똑한 머리, 잘생긴 외모, 뭐 뛰어난 재능, 뭐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해라, 딱 하나만 선택하라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19세기 대문호,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가 위대한 유산이라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소설을 썼습니다. 핍이라고 하는 고아 출신의 아주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비록 가난하지만 대장장이 일을 하면서 아주 열심히 사는 그런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한번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탈옥한 죄수였습니다. 그 탈옥수를 한번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죄수가 그 핍이라고 하는 청년의 도움으로 탈옥에 성공하여서 큰 사업을 하여서 아주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재산을 모아놓고 과거에 나를 도와주었던 그 핍을 기억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핍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겠노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뱅이 핍이 졸지의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로서의 좀 알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런던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뭐 이런저런 교육을 받습니다. 뭐 에티켓도 교육받고 이런저런 교육을 받는데, 그러면서 이 핍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전에는 그렇게 착하고 순수했던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바람에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 아주 교만해지는,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물 중에 속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가 받기로 약속된 그 막대한 유산이 탈옥한 죄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어서 그 받기로 한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가난뱅이 대장쟁이 핍으로
되돌아오고 만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유산을 받지 못한 덕분에 이 핍은 과거에 착하고 순수했던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부모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노름을 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그 받은 재산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별한 건강이나 재능도 아닙니다. 좋은 것을 물려받았지만 그 건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병들어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좋은 재능을 물려받았지만 그 재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물려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내 아이가 앞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힘을 물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겉에 보이는 재산, 겉에 보이는 무엇, 이게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힘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여호수아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에서 가르쳐주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서 마지막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쭉 되돌아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이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과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에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아무런 정치적인 힘도 없고 아무런 군사적인 힘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살아남을 수 없는 광야에서 무려 장정만 60만 명이라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철기 문명을 자랑하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이 놀라운 이 사건들의 연속 가운데 그 중심에는 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하는 과정, 40년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는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여호수아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일들을 완수한 이 위대한 영웅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자랑을 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어차피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남들은 위대한 지도자다, 훌륭한 지도자라 칭찬할지 몰라도 적어도 자기는 압니다. 이 모든 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속되게 얘기하면 그저 재수가 좋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일들 가운데 재수가 좋아서 내가 지도자로 있었기에 내가 한 일처럼 보이는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속되게 얘기하면 재수가 좋았던 거고, 거룩하게 얘기하면 은혜가 넘쳤던 겁니다.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적어도 나 스스로는 압니다. 운이 좋아서 얻어 걸린 거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그 사건, 그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있지도 않을 겁니다. 과거의 그 은혜, 과거의 그 은혜의 사람, 그것이 모여서 지금 나를 이루어 놓은 겁니다. 저도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만난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법학을 공부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열심히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 공부하는 모습을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공부하면 박사 논문 못 써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열심히 공부는 하긴 하는데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방법이 틀렸다는. 독일에서 신학 공부하는 게 보통 10년이라 말을 하는데 목사님이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10년 전에 읽은 책도 기억해내서 꺼집어내서 논문으로 옮겨 놓아야 되는데, 물론 읽을 때는 좋죠. 읽을 때는 내가 다 이해한 것 같고 다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10년 전에 읽은 내용, 그것도 외국어로 읽은 내용을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 하는 겁니다. 10년 전에 읽은 내용을 내가 지금 논문에 적어 놓아야 되는데 그게 어느 책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는 줄 알고 그걸 어떻게 인용을 할 것이며 어떻게 그걸 사용할 거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는다고 끝이 아니라 읽어놓은 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래서 정리하는 방법, 특히 이거를 컴퓨터에 저장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가지고 키워드만 탁 치면 그냥 착착 나오게, 그래서 그걸 끄집어서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제가 박사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그때 제가 그 친구를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도 아마 독일에서 제가 박사 논문 쓰려고 애를 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다 이러하다는 겁니다. 내가 뭐 스스로 굉장한 걸 해놓은 것 같아 보입니다만 사실 내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다 얻어 걸린 거지. 그때 운 좋게 마침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때 운 좋게 마침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때 운 좋게 마침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스스로 한 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늘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은혜 아닌 것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과거를 살아왔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결론은 이겁니다. 15절,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 나는 앞으로도, 그리고 우리 집은 앞으로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 너희들도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는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 하는 얘기지만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내쫓았다 하지만 완벽하게 내쫓은 게 아닙니다. 아직은 미완의 완성입니다. 가나안 곳곳에 가나안 백성들이 숨어 있어서 언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이 중차대한 이 시점에 백전노장의 이 노련한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 것이, 우리가 가나안 사람을 싸우려면 이러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려면 이러한 방책을 세워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로 무엇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고안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나의 성공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또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나의 실패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바라보라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답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으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18절까지 보고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도 섬길 신을 택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그게 쉽지 않을 거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얘기하지만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 악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유치하고 옹졸해서 막 질투하시는 그런 분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겨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하는 이야기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겁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히의 정의를 참 좋아합니다. 믿음은 궁극적 관심이다. 내 최고의 관심사가 내 신앙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 관심사 중에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최고의 관심사가 다른 것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신으로 모시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나의 최고의 관심사가 돈이다. 그러면 나의 신은 돈입니다. 돈이 나의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최고의 관심사가 내 자녀이다. 죄송합니다만 내 자녀가 내 신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느냐, 나의 최고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나의 모든 관심사의 최고점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궁극적 관심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뭘 많이 가져야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많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야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최고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둘 때 나의 살 길이 열린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막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진실된 믿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사는 거고요. 또 이게 없으면 다른 많은 것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죽는 겁니다. 이 믿음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우리가 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무엇인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관심사의 궁극적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향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